오늘은 여러분과 마귀의 세 번째 시험,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20곡의 퀴즈를 내겠습니다.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피조물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섬기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별명이 거짓말쟁이의 아비, 시험하는 자, 죽이고 멸망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전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정답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 이전으로 가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 문제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의 시험 중에서 가장 자신이 있는 시험은 무엇이며 또 가장 자신이 없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시험이 가장 강한 시험이고 어떤 시험이 가장 약한 시험입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때 어떤 문제로 시험을 할까요?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문제로 시험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장 자신이 없는 연약한 문제로 시험을 할까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자신이 있는 것보다도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연약한 부분인지 이미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고 어떤 시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한 번에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 축적하고 빅데이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신의 강점을 아는 것보다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고 보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0번 잘 싸워서 이겼다 할지라도 한 번 넘어지면 그것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강점도 여러분이 잘 알고 그것을 더욱 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약한 부분, 약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훈련하는 일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는 문제를 확인해 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약함이 기질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과거의 상처 때문인지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기질적인 문제라고 하면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아야만 우리가 온전히 죄와 사단의 종로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을 철저하게 분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여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지극히 높은 산은 어떤 산일까요? 학자들마다 주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학자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 산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실제 산이 아니라 천하만국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산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 점점 더 강력하게 발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떤 장소가 가장 강력한 시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일까요? 광야나 거룩한 성전 꼭대기일까요? 아니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장소일까요? 지금 우리가 큐티를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근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후에 가장 먼저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딤에 머물렀을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죠. 모압 여자들과 함께 그들의 신에게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된다라고 민수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축복과 모든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 가장 강력할 때는 가난하고 배고플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에 더욱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광야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광야에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경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똑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 타락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더욱 깨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어떻게 유혹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는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제 1계명과 2계명을
이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어떤 우상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1계명과 2계명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귀는 찾아와서 동일하게 유혹을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내가 다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유혹할 때는 어떤 마귀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돈이나 명예나 권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그것을 따라오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너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이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에서 나온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노점상을 운영하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서 수령액이 7억 8천만 원이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7억 8천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노점상을 운영하던 것을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내려놓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돈이 들어오니까 막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남편이 그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됐는데 아내 모르게 그냥 자기가 어떤 땅을 어떤 곳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을 안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막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그 아내를 위협하기 위해서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막 위협한 거죠. 결국에는 이제 돈 때문에 그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망치를 뺏어서 남편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쓰러졌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계속 때려서 그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경찰이 도착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아내가 구치소에 갇히게 되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재판을 받았는데 14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청구하고 마지막까지 했었는데, 재판을 했는데 이 여자가 너무나도 남편을 죽인 것이 악하게 죽였다라고 해서 한 번에 죽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폭행을 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결국에 14년형을 지금 살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다른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이처럼 돈 같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라든가 더욱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안중에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을까요? 이것은 마귀의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공중을 날아가는 이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죽어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마지막에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천하만국과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버림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멀리관을 쓰시고 조롱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는 방법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의 고난 없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지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 천하만국에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쉽고 편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힘들게 원칙을 지킬 필요 없이 그냥 눈 한번 딱 감아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렵게 할 필요 없다고 유혹을 합니다. 얼마든지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때로는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어디 캠핑장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딱 켜놓고 자연을 즐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쉽고 편한 길을 가도록, 그래서 원하는 목적만 얻으면 된다고, 뭐로 가도 그냥 서울만 가면 되지 과정이 뭐가 필요해, 결과만 얻으면 돼, 돈만 얻으면 될 거 아니야, 합격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 마귀는 이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마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종달새 한 마리가 숲길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작은 물체를 발견하고 호기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고양이가 끌고 가는 작은 수레였습니다. 그 수레에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를 팝니다. 종달새는 호기심과 입맛이 당겨서 고양이에게 물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에 얼마예요? 물으니까 고양이가 종달새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깃털 하나만 뽑아주면은 내가 벌레 3마리를 줄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달새는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깃털을 뽑아가지고서 주고 벌레 3마리를 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달새가 깃털 하나 빠진다고 해서 하늘을 나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종달새가 한참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또 벌레가 생각이 난 겁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벌레를 잡을 필요도 없고 깃털 몇 개만 주면은 그냥 벌레를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먹이 찾아 도달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 고양이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깃털 2개를 뽑아가지고 벌레를 6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차례를 반복했습니다. 편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맛있게 벌레를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종달새가 하늘을 날기가 너무 많은 깃털이 빠져가지고서 하늘을 날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게 여러 번 아무리 노력을 하고 쉽게 날아올랐던 하늘이 계속 푸닥푸닥거리면서 이렇게 연습하고 노력해야지만 기껏해야 이렇게 하늘을 날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고양이가 이 종달새를 덮쳐서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고양이가 덮친다는 건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하늘로 날아오르면 됩니다. 그냥 하늘에 날아오르면서 조롱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깃털이 빠진 종달새는 고양이가 덮쳐도 도망갈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종달새는 몇 마리의 자신의 목숨을 바꾸어 버린 가장 어리석은 종달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쉬운 것 있어, 더 편한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어. 근데 주님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넓은 길, 편안한 길, 너 그거 죽음의 길이야. 그래, 주님은 좁은 좁은 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좁은 길 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고난으로 끝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여러분에게 마귀가 가지라고 한다면 그건 헛된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잡는 순간, 먹는 순간 여러분 죽게 될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마귀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의 세 번째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권세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유혹 앞에서, 마귀의 권세 앞에서 선포하고 대적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에게 굴복하는 사람,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종로로 타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도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고 악한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의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따라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귀신이
그 아들들을 사로잡아 가지고서 막 벌거벗게 하고 막 완전히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기 전에, 마귀의 유혹 앞에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굴복하고 있는지, 우린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만 주님으로 경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 앞에 무릎 꿇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마귀에게 굴복하고 무릎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시며 또다시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부터 마지막 시험까지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요, 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분별도 못합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인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한 번으로는 여러분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더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있는 것을 선포할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모든 시험이 끝난 후에 마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메시아로서, 대속자로서의 이 자격을, 공식적인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의 시험은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잠시 떠났을 뿐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을 한 번 성공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공생의 가운데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틈만 나면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때 찾아옵니다. 그 제일 연약한 문제를 가지고 다 공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마귀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마귀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연약하고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라면 지금이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찾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마귀와 뿔 달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까요? 아니면 머리카락 풀어 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을 할까요? 요즘 그 도깨비는요, 공유처럼 잘생기고요, 귀신은 김태희처럼 미인입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할 때도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우리는 지금 뱀이 얼마나 막 흉측하고 막 징그럽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서 뱀은요,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뱀의 모습으로, 그때는 다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 막 저주를 받아서 끔찍한 흉측한 동물이 되었지만은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럼 아담을 유혹할 땐 누가 유혹했습니까? 아내였던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유혹했을까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여 십자가를 질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저와 여러분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주님으로 경배할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저에게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축하해 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지만, 여러분, 목회자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못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약함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뿐만 아니라 목회자,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늘 깨어서 이 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예수님만 경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우리의 어떤 세상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하고 절하라고, 내가 원하는 거 주겠다고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정말 늘 깨어서 오직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은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특별히 약점과 연약한 부분,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그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